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출애굽기에 이제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 중에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그 본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떤 율법은 외형적인 행동들을 규율하지 않습니까? 규정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내면적인 그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해석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체 내용이 어떤 의미를 띠냐면, 뭘 다스리라고요? 마음을 다스려라, 감정을 다스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또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시는데, 그때 이제 남자와 여자를 짓습니다. 그래서 짓고 나서 지으려는 목적,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 창조의 목적이 1장 26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공중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뭐 육상에 있는 것, 기는 것, 살아있는 모든 것을 뭐 하려고요? 다스리게 하려고요. 다스리게.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창조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마이크는 이 소리를 증폭하는 거고, 마이크, 스피커 이런 것들고, 이 탁자는 이렇게 서 있어서 이게 물건을 놓게 하는 거고,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냉장고가 이렇게 찬기를 내서 그래서 물건을 보관하는 거죠. 냉장고가 이렇게 열을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제일 이제 행복하고 안정감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려고 창조하셨어요. 그 만물 가운데는 뭐도 있을까요?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마음도. 그래서 내 마음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제 쓰임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안 될 때 문제가 일어났던 것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돌아보고, 그래서 내 마음은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스려서 주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을까를 같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율법의 여섯 번 계명을 이제 들어서 주님께서 이제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행동, 결과적 행동을 규율하는 법에서 이제 심령의 법, 동기의 법, 형제를 라가라 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라가라 하지 말아라,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아라. 뭐 욕하거나 마음으로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점층법입니다.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게죠. 자, 여기서 점층법인데, 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오르기조메노스라는 단어예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오르기조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가진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해하려고 미움을 갖고 화를 갖고 분노를 가지고 저거 너 죽었어, 너 걸리면 너 끝장이야, 이런 악의를 가지고 마음에 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오르기조메노스. 이런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심판은 이것도 이제 심판받고 공회 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이게 점층법인데 심판받는다 할 때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지방법정에 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게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지방법원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본법원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다루고 이러잖아요. 이게 지방법정에 해당되는 게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저기를 가지고 저거 해하고자 하는 그런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방법정에 서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살인하는 거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그런 걸 품고 있는 사람은 지방법정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화를 품어라 말라라는 겁니다. 이 뜻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 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래서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건 중앙법정에 서게 된다는 뜻이에요. 더 센 데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가라고 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렇죠? 라가는 어떤 용어냐면 히브리어로 레크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게 레크가 어떤 의미냐면 황무하다, 비어있다, 머리가 텅 빈, 멍청이, 나쁜 놈, 사악한 자, 잡류, 뭐 비류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병흥 같은 놈, 이런 멍청한 놈 이런 뜻이에요. 멍청한 놈. 그래서 쓸모없는 놈, 머리가 비어 있어서 쓸모없는 놈. 그래서 옛날에 제가 들었던 그런 그 흔하게 썼던 언어 중에 너 같은 놈 쓸데없어. 나가 그렇게 해. 이런 거. 요게 뭐냐면 화를 내는데 상대방의 인격을 모멸하는 거예요. 상대방 인격을 그 존엄성 있잖아요.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이 있는데 그거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놈. 나가 뒤져. 아주 그냥 몹쓸 놈. 이렇게 해서 그 인간의 인격성과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는 존엄성 자체를 짓밟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이라서 이게 한글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강도를 잘 모르는데 이 히브리적 그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인격성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 간다고요? 공회에 잡히게 되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아우 라가, 아우 나가버려. 뭐 이런 비슷한 뜻이네요. 라가 하는데 이 멍청한 병, 쓸데 막 이런 게 왜 나가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화가 나니까. 화는 왜 납니까? 감정이 통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센 게 나가는 거죠. 더 센 게.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공회에 서게 된다. 중앙법정, 대법원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저희가 보기에는 뭐 노하는 거나 나가라 하는 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나 멍청이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이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모래라는 단어예요. 모래라는 단어인데 모로스의 혹격입니다. 모로스라는 단어의 혹격이에요.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모래 하고 부르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놈이야 이 소리예요. 이거 대단히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라가는 어떤 면에서 인격적이고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용어라면 이거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욕이에요. 욕이야 욕.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옥에 나가라 뭐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율법 사회에선 굉장한 욕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옥에 나가버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지금 뭐를 건드리고 있냐면 지옥에 나가버리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판권 자체를 이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시행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과 천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이 화가 난다고 그냥 너 지옥에 나가버려 이렇게 욕을 하는 거니까 이게 종교적인 정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욕설이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엄청난 짓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인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 믿음의 백성들이 살인하지 않았다고 내가 죄를 안 지었다 마음에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다. 마음의 분노, 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사람, 화가 난다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저주받아라,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건 굉장한 살인죄 같은 짓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봤던 노하는 자라는 단어 있잖아요. 오르기조메노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을 해하고자 하는 분노를 가진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 오르기조메노스가 되려면 어떤 단계 다음에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가지고 저놈 저거 저 한번 걸리면 없애버려야지, 아니면 뭐 한번 걸리면 너 망신당할 줄 알아, 이런 화를 분노를 가지게 된 상태는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와야 합니까? 일시적으로 흥분하고 일시적으로 자꾸 자극을 주고 그런 게 와야겠죠. 그렇죠? 그게 반복이 된 다음에 그런 게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A가 B를 봤는데 B가 갑자기 A가 B를 향해 처음 봤는데 이러는 마음은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발전되는 게 아니고 옆에서 지속적으로 이 반복적인 감정과 흥분과 분노와 이게 일으켜진 다음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르기조메노스가. 그러면 일시적인 흥분,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디모스라고 해요. 디모스. 어쩔 땐 뭐 발을 팍 밟아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제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팍 밟아. 근데 흥분돼요, 안 돼요? 흥분됩니다. 넋없이 놓고 있는데 발 팍 밟으면 화가 팍 나요. 안 나요? 아유, 착하신 분들이야. 저는 군대에서 이렇게 밥 먹는데 우리가 수병이잖아요. 병이잖아요. 이게 하사관들하고 같이 지내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하사관하고 병들은 넘을 수 없는 경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식판을 들고 서 있는데 지나가던 하사가 이렇게 툭 쳤어요. 툭 쳤어. 그래서 밥을 엎을 뻔했어. 엎어지진 않았어요. 엎을 뻔했어. 그때 일시적인 흥분,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왜 건드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적의를 가지고 뭐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흥분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되면, 반복이 되면, 지속이 되면 그 사람을 향해 오르기조메노스가 되는 거예요. 적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한번 걸려봐, 가는 세월 될 거야,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스, 일시적인 흥분 상태가 오게 될 때 어떻게 피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거 알려드리려고. 마음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설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오르기조메노스 걸려봐라 이런 분 계시나요? 주여, 주님 앞에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돌아보세요. 그런 분들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빨리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구하시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아마 그런 분들도 이 디모스, 일시적인 흥분, 나를 자극하고 건들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다 똑같은 거예요. 점층법이니까, 예? 미련한 놈, 라가 뭐 지옥불에 떨어져라, 뭐 이런 거, 예. 아니 노하는 자, 라가 미련한 놈, 이게 A, B, C가 점층법이니까 A를 해결하면 나머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A, 오르기조메노스도 이 디모스, 일시적 흥분이 반복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일시적 흥분이 될 때, 화가 날 때, 분노가 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같이 논의하면 이 문제가 이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아우, 저는 기도하고 저는 성경 보고 잘 풀어갑니다. 기도원 갑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이 살아나서 산 영을 가지고 살지만 질그릇 같은 몸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거 건들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이거 건들면, 꼬집으면 안 아파요, 아파요? 이 산영을 가진 분들이 이게 왜 아파요? 안 아파야지. 질그릇 같은 몸을 아직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된 몸을 가지기 전까지 이 산영과 부활된 몸이 결합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까지 여전히 질그릇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아프고 때리면 아프고 사고 나면 통증, 예, 목 뒤처지면 목 다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몸을 가지고 있고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누가 쑤시면 감정적으로 타격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입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아버지를 해하려고 칼까지 들어본 사람이라고. 반복되면 이게 오르기조메노스로 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처음 흥분될 때 어떻게 그걸 다스려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요? 자극이 탁 올 때 어떻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뭐 각기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상담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모든 견해들을 다 종합해 보면 첫 번째, 감정이 자극될 때 그 자리를 떠난다예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분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어떤 원인자로부터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부모가 됐든 아니면 어떤 학대자가 됐든 그 학대자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하거든요. 이 사람을 또 격리실로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그 자리를 떠나거나 하니까 분리하는 거예요. 이 분리하는 거는 뭐냐면 그 자리를 뜬다예요. 여기서 사건이 생겼어. 누가 나를 팍 건드렸어.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자극이 돼. 아니면 뭐 같이 있는데 공동체로 있는데 뭐가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 뭐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이게 나한테 팍 자극이 됐어. 그래서 뭔가 작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빨리 떠나라, 그 자리를.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니면 나하고 아내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감정이 흥분이 돼. 그러면 잠깐만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래서 자리를 뜨세요.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거기서 버티면 자극이 계속돼요. 이미 자극됐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계속 자극되는 거예요. 자리를 떠라.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뭐 자리를 뜰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그런 각자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잘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상태로부터 이동을 해야 돼요. 거기 있으면 이미 자극이 됐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빨 깨물고 하고 있는 거지 계속 자극이 돼요. 그래서 이건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 원인자로부터 분리되라, 떠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 다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 내가 편해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해라는 것은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근데 그게 이 상황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데 뭐 역지사지해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상대방의 유형을 정의해라.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저 A가 잘못했다, 저 B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A는 저 사람은 A 스타일이야, B 스타일이야, C 스타일, 스타일로 인정을 하세요. 여러 인간의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 알지 않습니까? 나하고 사람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고 행동하는 바가 다 다르고 이 어떤 살아온 역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을 수가 없어요. 당장 내 아내가 다른데 뭐 나하고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 난 이렇게 보는데 아내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구나, B 스타일이구나, C 스타일이구나. 그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내 스타일에 어긋나면 틀리다, 이렇게 보면 계속 부딪히고 계속 자극받고, 이 사람은 고슴도치 같이 항상 뾰족뾰족해 있습니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기억하세요. 품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용되기 위해서는 스타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A 스타일, 엄마는 B 스타일, 동생은 C 스타일, 저분은 D 스타일, 이렇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이거를 내가 안 맞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쪼개고 나누고 하면 터져 죽습니다. 어딘가 터져요. 인간은 그걸 그렇게 해서는 어딘가 터져요. 그래서 왜곡이 되고 감정이 분출이 되고 잘못돼요. 터져버려요. 그래서 시한폭탄처럼. 이해를 해라. 스타일로 규정을 해라. 정의를 해라. 그렇게 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해의 수용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나 보니까 진짜 그래요.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자, 세 번째. 그렇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 있어요? 스타일로 인정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서 수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자리를 떠나서 내 머리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래도 뭐가 남아 있어요? 인간 안에는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없어지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에 있는 감정은, 영은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육신에 있는 감정은 그렇게 해결이 다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거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육신이 자극받으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줘야 돼요.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꼭 가지세요. 꼭 가지세요. 그거는 낭비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머리하러 가는 거 좋은 겁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 돈은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몸에 무리가 되고 좀 힘들다, 그럼 무조건 산속으로 갑니다. 저는 강소리, 시냇물 소리, 이거 들으면 해소가 돼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근데 건전해야 합니다. 뭐 게임 속으로 들어간다, 이건 더 쌓여요.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저 밑바닥 무의식 속에 더 쌓이는 겁니다. 술 먹어, 이건 더 쌓이는 거예요. 해소된 게 아니에요. 그럼 감추어진 거지. 해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의 해소, 드시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살만 더 안 찌게 드셔요. 맛있는 걸 좋은 데서 드셔요. 분위기 있는 카페 좋습니다. 가세요. 가서 차와 함께 싹 날려버리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해라. 마지막 네 번째. 그렇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죠. 기도하면서요,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풀어내세요. 마지막은 기도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서 다 풀어라, 이게 아니고 마지막엔 주님 앞에서 다 똑같구나 하고 주님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면 원망 드릴 만한 일, 화날 일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